할렐루야.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절 이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서약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부활절 이후에 교회들마다 가장 많이 전하는 말씀이고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판받는 도중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을 때 주님이 부하로 처음 만나시고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낙심과 실패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베드로의 서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질문이 주님이 의도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님만 사랑하라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시간만 지나면 막연히 신앙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도 주님을 안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도 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쥐뜨리 교회도 잘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여러분 바깥에 나가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성도와 친분이 있어서 그 성도를 내가 잘 압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안다는 것이 누구를 안다, 교회를 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상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성도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참 많이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수제자였습니다.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도 베드로가 사실 잘 몰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전까지가 여러분 자기가 알던 예수가 아니었음을 베드로가 몰랐습니다. 부활 후 만난 주님은 베드로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을 베드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부활 이전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 이후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요구를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비록 참회는 하였을지라도 사제의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베드로는 수제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수제자의 자격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는 베드로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확신시키신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3번의 물음의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한 요구하심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내가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내가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지. 베드로에게 어떤 물음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을, 우리의 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편에서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부탁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불순종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에 오늘 베드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라. 너는 나만 사랑해라. 그 이유가 그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나만 사랑해야 내가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사명은, 이 신앙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온전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실패하고 낙담하고 있는 베드로,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돌아보고 진실되게 그의 사명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아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자들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다른 것 볼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수제자의 사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길밖에 없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고 되었다 싶었을 때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 줍니다. 다시 한번 재차 물으심으로 그가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그것을 새길 수 있도록 주님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지금껏 알고 있던 주님의 모습과는 다른, 어렴풋이 알았던 주님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음을 깨부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확신에 찬 외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불순종의 늪에서 헤어나와서 죽음도 불사하는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서 나도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구나. 주님만 사랑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하게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야 될 그 이유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의 말씀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회복임을 분명히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도 나처럼 죽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 인생이에요. 너도 나처럼 죽어야 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사명이 없으면 회복이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길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나만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믿음을 여러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 나사로의 사건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연결된 부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라면 부활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라면 나도 부활할 것임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명령이라고 하면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믿는 것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으니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천국을 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려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무리 보여주어도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보여주어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답이 나를 믿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부활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는 부활한 나를 믿으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렇다면 구체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와 마지막 때를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대와 마지막 때를 볼 줄 아는 믿음. 엘리야 때처럼 마지막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볼 줄 아는 믿음, 나의 죽음의 마지막 때를 볼 줄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마지막 때를 볼 줄 아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죽음의 마지막 때를 볼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믿음, 그 삶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나의 죽음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자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때를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죽음과 뒤에 영생하는 자의 삶,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은 이제 네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듯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그때는 끝났지만요, 다시 오실 주님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믿었느냐,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때 심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나를 믿었었느냐? 믿음의 결과로 물어보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트리 교회 성도들은요, 여기저기 간보지 말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왔으면, 믿음으로 교회를 나왔으면 제대로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좀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했으면 제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시간 때우다 가는 것 아니고, 사람들 눈치 보려고 나오는 것 아니고, 사람들 만나려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제대로 예배해야 돼요. 제대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죠. 헌신하고 제대로 드릴 줄 아는 것이 믿는 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믿음은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그 믿음의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복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자들이 꼭 되십시오. 믿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맡은 바 구할 것은 또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믿음의 온전한 모습들을 날마다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누구를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외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줄 수 있겠어요? 오직 주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지막 세대를 구별해야 돼요. 믿음으로 마지막 나의 삶의 마지막 모습들을 내가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에녹과 같은 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이 마지막 시대를 구별하는 자의 삶도 필요하지만 에녹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현실의 삶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준비되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준비되면 와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따라가보는 거예요. 와보라, 따라오라. 와보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만 질문 가운데 말씀하시죠.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을 해요. 선생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엉뚱하게 대답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엉뚱한 삶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엉뚱한 삶, 우리가 자꾸 헤매는 자의 삶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더 이상 엉뚱한 질문하지 말고 와서 보라. 다음 날 주님은 빌립을 만났을 때 또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엉뚱한 데로 가지 말고 이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엉뚱한 데에 마음을 둡니다. 먼저 주님을 보고 믿었던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또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삶을 살아요.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엉뚱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지 아니하면 자꾸 엉뚱한 짓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빌립이 더 이상 논쟁하지 않죠. 와보라! 라고 또 말씀해요. 또 와보라. 예수님도 초기에 전도하실 때 많은 말보다 와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세상에 엉뚱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나만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 되지 말아라. 무조건 나를 찾고 그 말씀을 관찰해보고 그 말씀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을 우리 안으로 드리고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이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나 생각만 하고 끝내는 인생으로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더러운 것들 먹고 마실 때, 끊고자 할 때 어때요? 마음은 다 있어요. 생각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고, 성도가 원하고, 목회자가 원하고, 사람들이 원하면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하다 보면 다 상처받고 다 하지 못하고 다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믿을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 없다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상관없어도 우선 몸으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가 가보는 겁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가보는 거예요. 달려가 보지 못한 길은 누구와 함께 손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요, 마음은 있는데 참 몸이 안 따라주네요. 마음이 있는데요, 행동으로 안 되네요. 마음은 있는데 드리고 싶은 그런 삶이 되지 않네요. 마음은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네요. 그건 다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마음만 가지고 교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열정과, 요즘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뜨거운 심장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 우리의 심장이 여러분 펑펑 움직이지 않아요? 피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심장이 마음만 여러분 따뜻하면 되겠어요? 마음만 가지고 심장이 움직입니까? 움직여야죠. 만약 그것이 힘들다면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목회자를 믿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함께 가보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같이 가자.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도 분명히 맞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니까 믿고 가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가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끝이 비록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가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의 상급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판단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교회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 같은 분들을 세우셨듯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에도 여러분 따라보고 또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할 때 참 힘드시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일까 생각도 해보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알라바마에 가보면 넓은 들판에 한 해는 모카가 쫙 열립니다. 또 그 다음에는 모카를 심지 않고 콩이나 옥수수를 심습니다. 콩밭이 넓습니다. 그토록 콩이 많이 자라는 것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콩을 추수한 때가 되면, 추수한 뒤에 여러분 성도들이 자루를 들고 나가서 그 콩을 주워다가 여러분 저에게도 갖다 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많이 주었던 것을 저에게 갖다 주기도 합니다. 사온 것을 저에게 갖다 주기도 해요. 그럼 교회가요, 콩비지도 해먹고, 또 어떤 분들은 콩나물을 기르기도 하고, 콩으로 별별 것을 다 합니다. 그것을 저기 앞에 계신 유순옥 집사님이 저에게 많이 갖다 주셨는데요, 콩을 그렇게 몇 자루씩 갖다 줘요. 그럼 그 콩을 1년 내내 어떻게 하든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제가요, 그 콩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믿음이 이 콩 같은 것이구나.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콩 같은 것이다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콩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콩은 알맹이가 생기고 껍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껍질이 생기고 난 후에 그 안에 알맹이가 생깁니다. 그 알맹이는 매우 연약해요. 열매가 자랄 때까지 그 껍질이 그 열매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자라서 익으면 껍질이 서서히 벗겨지게 되고 단단한 콩이 열매로 만들어지게 되죠. 신앙생활이요, 콩 같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행함도 있어야 되고요, 형식도 중요합니다. 알맹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껍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생기고 단단해질 때까지 껍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해보는 거예요. 껍질의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껍질은 필요 없어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나 껍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열매도 단단해지고 진짜 맛있는 콩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오라, 본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말씀하듯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껍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껍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껍질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양을 치는 것이 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향하여 말씀하실 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마음만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함을 통하여 나에게 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앞에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비록 껍질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 껍질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함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행동을 본받아 그의 말을 따라야 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전혀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알맹이만 되려고 하면요, 금방 말라 죽습니다. 그 콩이 여러분 자랄 때까지 껍질의 보호함이 없이 여러분 필요 없다고 내가 알맹이만 되려고 하면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없다면 열매를 보호할 수도 없고 맺힐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이죠. 먼저 죽도록 예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으니 먼저 죽도록 내 삶에 예배를 다해 보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는 거예요. 내가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떤 열매가 맺을지 기대해보고 드려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껍데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마음의 시험이 가득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라도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될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에서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축복이 담겨져 있는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콩처럼 단단한 열매로 맺혀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죽도록 해보는 거예요. 남이 하겠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내가 그 껍질의 역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보지 아니하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해 보세요. 왜 나에게 열매가 없지? 왜 나에게 축복이 없지? 왜 나의 예배의 삶이 없지라고 한탄하는 사회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이, 어떠한 죽음의 그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내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부활을 이루신 것은 그가 죽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가 죽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의 열매가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었어도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나중에 부활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열매예요. 그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교훈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함의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갈 길을, 여러분 갈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가라, 떠나라, 떠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요 베드로의 진실을 보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그제서야 맡기십니다.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여러분들의 진실을 보고 난 뒤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베드로는 자신에게 닥칠 죽음의 공포를 이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죠.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수천 명이 한꺼번에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넌 할 수 있다. 네가 믿는 나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나는 너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 고백하는 것만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럼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갖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이제 행동하는 삶을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그리스도의 사명을 회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주님의 질문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 방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진실하게 되고 겸손하죠. 우리는 같은 질문을 3번 이상 반복해 받으면 첫 번째 질문 뒤에 두려워요. 그런 경우가 있죠. 처음 미국에 와서 영어를 잘 못할 때, 처음 그와 대화할 때 그가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2번째 다시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할 때 두려워요. 3번째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때부터 멘붕이 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뜻과 삶의 모습들을 못 알아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세요. 사명으로 나아가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될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